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몸에 따른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없이 몸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몸을 위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재물을 바라보는 눈과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몸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심을 끄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문제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을 쌓아두면서 즐거워하며 거기서 평안을 찾습니다. 반대로 물질이 부족하거나 물질이 없을 때에는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것을 채웁니다. 물질이 주인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물질이 있을 때에는 감사함으로 나누고 물질이 부족할 때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질이 필요한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만지고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는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몇 번째입니까? 혹 물질 다음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보면 말씀은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정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나를 따라왔으면서도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잠도 버리고 물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포기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물질과 한정이 때로는 부족해서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사명과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염려하며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과 한정이 조금 부족하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이 불안한 감정은 의식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불안에 사로잡힌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허전한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끊임없이 다른 디역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만나를 쌓아놓음으로 그들의 불안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감을 해결하려고 채워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온갖 걱정거리를 안겨다 줍니다. 그 걱정과 불안을 보이는 물질과 권세와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평생 불안과 염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염려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나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여기에 쏟아 붓습니다. 좀 더 좋은 옷, 좀 더 맛있는 음식,
좀 더 안락하고 좋은 집을 가지려고 애쓰면서 몸과 마음과 심지어 영혼까지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혹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에 새기고 싶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라라는 말은 눈을 떠서 보라는 말을 넘어섭니다. 이 말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본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새들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문의 짐승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훨씬 많이 맛본 너희는 어떨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시편 8편 4절에서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아멘.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을 점령하려고 할 때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염려를 반갑게 맞아들여서 영접해서 밤낮 염려를 사랑하며 염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은 그런 삶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면서 내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얼마나 무익하고 열매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2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자기 길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일찍 죽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일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삶에 혹 해도 안 된다는 운명론은 없습니까? 반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낙천론은 없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우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2026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입을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입혀주실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 30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는 이름 모를 것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수고하지도 않습니다. 기사함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고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옷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 왕이 입은 화려한 옷도 들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아름다움은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를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내가 가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2026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새겨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쌓고 쌓아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서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고 살아가기에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에 중요한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집트라는 곳에서 나온 것, 그것이 구별이 아니고 이집트에서는 노예였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는 먹는 것이 곧 대단히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제 먹던 빵을 남겨서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6월절 양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태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염려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는 기도가 세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세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맞추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재물을 쌓아놓지 않고 나눌 줄도 알고 흘려보내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영적인 축복임은 물론이고 육적인 필요도 모두 채우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일 염려를 미리 당겨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일단 생각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도망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이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십시오.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받고 신앙의 걸음을 걸으신 것처럼, 근데 그때 한 번만의 결단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결단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 것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염려는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2026년 힘있게 달려가며 주님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